여러분 한 주간 꽃길 잘 걷고 계십니까? 유정로님이 아까 단톡에 그 사진 올렸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참 궁금합니다. 재주가 좋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꼭입니다. 끝을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만 보시면 내일이 안 보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그것만 딱 생각하면요,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다음에 뭐가 있죠?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끝이면 아닙니다. 총리됩니다. 총리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끝을 알고 간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인간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낙심되고 그런 일이 있겠죠. 저도 글을 읽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뭐 하나도 낙심 안 되고 오직 안 그래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끝을 보려면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계셔야지 끝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끝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딱 붙잡고 끝을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까지 또 어떻게 지냈든 상관없이 내일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 참 좁죠. 어제까지 안 돼도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안 돼도 내일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정이라고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언약이 쭉 지나가는, 이루어지는 여정. 그래서 낙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실 걸 바라보고 믿음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생각하는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광양복음교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이제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 목표는 가나안 땅 가게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누가 오시죠? 메시아 오시는 땅입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메시아 오실 땅으로 처음 간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가지고 목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잡고 인도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끝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죄 가운데서 출생해서 이제 죽는 인생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떠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으면 좋겠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믿으시면요,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사망.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버틴다? 버티면 몸이 상해요. 못 버텨요.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늘 대화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두려워서 이제 마음에도 이제 문제가 온 거죠. 불안, 염려, 두려움 계속 옵니다. 네가 왜 먹었냐? 라고 할 때 아담,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이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와 저 여자도 원망스럽고 원망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분노, 이제 핑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하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한국에 33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안 죽냐?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 겉으로는 안 하는데 자기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더라고요.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언젠지 몰라도 곧 돌아가십니다. 왜냐? 자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다니까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막 난동 피우는 거죠. 나는 예수다 이러니까요. 뒤에 어떤 사람이 타고 머리를 탁 때렸더니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자기 하나님이라 예수라. 진짜 웃기죠. 웃긴 사람도 많습니다. 참.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오고 이제 육신도 죽게 되는 거죠. 이게 후대계까지 대물림 되는 게 인생의 출생과 끝입니다. 근데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반대로 사세요.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거꾸로 사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똑같이 살면 어제가 오늘이 된 것처럼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시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갑니다. 나는 똑같이 안 할 겁니다. 왜? 그게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전도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전 정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딱 하는 거하고 무조건 반대로 합니다. 그럼 이제 청개구리냐?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로 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전도가 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복음이냐? 어느 게 더 전도가 되는 쪽이냐? 어느 게 더 선교가 되는 쪽이냐를 놓고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조건 엄마 말 안 듣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똑같이 살면 인생이 그렇게 죽는데요. 거기서 끝났잖아요. 나왔잖아요. 이제 반대로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생 말씀을 따라서요. 그래서 두 번째, 끝났으니까 끝을 내시오. 여러분 인생에 뭘 끝내냐? 우리의 인생의 현실 등본이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인 배경이 죄와 지옥과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나니 본질상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 배경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 풍속입니다. 왜 점치냐? 정해져 있잖아요. 쳐야지 대비할 거 아닙니까? 왜 구슬하냐? 고통이 오는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믿으면 해결됐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죠. 굿, 부적, 궁합, 방향 잡고 날 잡고요.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돈도 벌고 위치도 올라가고 다 하는데 마음은 너무 수고없고 힘든 거예요. 참으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날 병듭니다. 드디어 육신도 질병이 됩니다. 살만하고 여유인데 암 턱 걸리고요.
자녀가 문제여서 모든 부분을 다 맞춰야 되고 본인하고 상관없어요. 의지하고. 이러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요. 막 성비인데 어디 가서 빌고 그럼 제사도 지내고 조상도 섬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3, 4대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때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운명 없는데 계속적인 고통을 당하냐? 영적인 부분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없는데 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는 끝을 알고 어떻게 사시냐? 꽃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한 꽃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꽃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꽃길은 그 꽃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을 알았으면 이걸 누리고 이 누리는 속에서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적인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전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입니다. 석가, 공자, 마리아, 마호멧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참 현장 다니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시 전도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어야지 행복해요. 어제만 해도 좀 많이 뛰었거든요. 아침에 2군데 저녁에도 계속 뛰었어요. 시간 짧게 뛰었는데 하여튼 좋아요. 좀 빨리 뛸 걸. 그동안 이제 메시지도 해야 되고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진방도 했지 이러면서 메시지 계속 준비할 게 많으니까 혼자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머릿속에는 4월, 5월달, 6월달 그러면 정교인 수련회 메시지 주제 이렇게 계속 돕니다. 머리에서는 계속 24입니다. 그래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딱 앉아가고 책상에서 딱 그 책상에 앉아가고 그걸 언제 그걸 다 적고 있겠어요. 다니면서 사람들과 말하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현장이 어렵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설교하기보다 제가 먼저 답을 얻어야지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던지는 거죠. 근데 먼저 하나님 주셔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현장 뛰면서. 언약 가지고 끝을 봤으면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불신자들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습니다. 믿죠? 근데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불신자도 알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허무맹랑하게 예수님이 2000년째 죽었다. 신화가 아닙니다. 죽으셨어요. 역사적 사실. 그런데 불신자와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관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기도를 할 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게 내게는 생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신데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는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직장에 임해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의 흑암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분위기 자체가요,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 전도할 수 없는 분위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학교 가서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럼요, 아이고 아직도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도 예수, 뭔 말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좋은 시대에 아직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냐고. 황당하더만요 나는. 근데 속으로 아직도 예수 안 믿냐, 이 좋은 답을 가지고 운명 속에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 시대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여튼 희한해요. 하여튼 상상 초월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계속 사람들의 말, 문제, 상황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 가지고, 생명이 있단 말은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분 속에서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그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상시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오래 참음과, 여러분 사람 살리고 싶죠?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못 기다리면요 못 살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쭉 깔아놓죠. 그럼 그 뭐하냐? 기도하면서 언약 쫙 잡고요, 다니면 사모를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막 뛴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허락해야지 딱 되기 시작. 근데 문제는 역사 일어나면 이 파장이 전체로 다 번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안 지치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지치게 하려고 계속 사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봉교회 장로님과 모든 분들은요 전도에 정말 생각을 다한 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느낌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많이 지쳤어요. 제가 보니까 고민이 많으세요. 내가 왜 고민인지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고민을. 그래서 여러분 그 고민을 없애려고요. 전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하나씩 메시지 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싹싹. 전도에 관련 없는 걸 다 내려놓게 할 겁니다. 그게 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는 생명운동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 말고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리도록 하나씩 뜯어냅니다.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제자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자 모임하면서 현장 뛰면서 여유 있게, 절대 조금 안 합니다. 제 특징, 차 타면 천천히 다닙니다. 연비 경쟁이거든요. 고유가 시대에. 절대로 막 급해서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딱 규정 속도 지키고 딱 갑니다. 신호 탁탁탁탁 닫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가도 돼요. 아니 제가 KTX 타고 부산 가는데, 부산 가는 KTX 탔어요. 그럼 천천히 가도 되고요. 무궁화 타고 KTX 타고 빨리 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KTX 탔어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 가는 KTX 탔어. 그럼 빨리 갔는데 어찌 됩니까? 부산 아니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정확하냐, 언약하고 맞춰서 지금 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정.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가고 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정말. 절대 불안할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또 뭐라고 합니까? 경책하며. 한자라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수진 집사님 잘 라오스 말로 잘 찾아봐요. 경책.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한자거든요. 그리고 경계. 권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을 팍 권세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을 향해서 사용하라는 거지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취급당한다니까. 현장 가서 사람 보고 할 게 아니에요. 권세는 영적인 사단을 향해서, 영적 존재를 향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뱀과 정글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가르쳐주고,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책하고, 때로는 너무 아니다,
잔소리 겸. 그리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사람 이러면 안 되죠. 결국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마음을 상하고 여러분 곁에 안 오면 못 살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5절 보면 이 새로운 생명과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로 불러서 가나안에 가서 세계복음하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 축복을 이제 누리도록. 그래서 2절에서 5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인생의 이력서, 인생의 현실 등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말씀을 전해라. 빠져나오리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다른 답이 있으면 말할 수 있겠는데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바른 진리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도롭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는 게 육신적인 고난입니다. 잠 깨서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할 게 많은데 수협에 오는 게 육신적으로 고난입니다. 이 시간에 할 게 많잖아요. 해볼 게 많거든요. 배울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근데 오는 게 고난이에요, 육신적인 부분에.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로 가정에서 뭔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뭔가 시험을 들기도 하고 어려움, 그게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피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 그걸 보고 5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 아까 우리 집사님 그랬어요. 변질되지 않고. 변질이 안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현장 가야 돼요. 현장 가는 건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성도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끝입니다. 저 그거 잘 알거든요. 그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늘 다닐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는 거는요, 처음에서 마음에서 멀어져요. 마음이 현장에서 잘 멀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몸도 멀어집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되게 집중하시네요. 발음 별로 안 좋습니다. 시야에서 딱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 마음에 항상 24 있습니다. 자는 시간에도. 의식적으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다 있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리 안 하면 여러분이 절대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거든요. 유치원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줍니다. 강단에서 그리 하시더라고요. 5번, 6번 기도한대요. 그래서 나 그거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주고 금요 치료 때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 기도, 근데 이상하죠. 중요한 때 딱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태어날 때 지금부터까지요, 기도의 배경을 참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물론 가족도 있지만 참 많아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접니다. 그럼 이제 내가 왜 이 말 하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합니까? 광양봉교회. 서로 간에 우리 장로님 보면 새벽에 늘 성도님들 다 이름 넣고요. 내가 딱 앉아있으면 다 이름 부릅니다. 이름 부르면요, 가끔 기도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아차,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내가 또 기도해요. 이게 순서가 있더만요. 딱 저도 있거든요. 장로님도 쫙 있거든요. 그다음 권사님들이 쭉 있거든요.
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저 지나갔는데 장로님이 이름 부르더라고. 뭐 이한비 부르면 부잖아요. 그럼 내가 아참 기도 안 했네 해가지고 아차이가 또 기도합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끝을 보시면 인생이 광야라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새로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하냐? 이 응답입니다. 바른 치유 응답입니다. 중국에 보면 중국에서만 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이 모죽이라는 대나무입니다. 근데 4년 동안 조금 죽순이 올라옵니다. 조금. 그럼 4년 동안 죽순 올라올 때 말하냐?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5km를 갑니다. 그 대나무 뿌리가.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물을 찾아가기 때문에요. 대나무가 4년 동안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뿌리가 계속 물을 찾아가지고 5km를 간다니까요. 5km. 그리고 5년째 딱 되는 그때부터 1년에 25m씩 올라갑니다. 25m. 대나무 밭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나 해도 안 넘어가죠. 그냥 뿌리가 5km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당장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돼야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오래 간 사람 못 봤습니다. 역사 금방이라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 다 역사 따라가고 뭔 사람 따라가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어렵고 나 답답하고 왜 이렇지? 그래서 더 예배 드리고 막 훈련 받고 뭐 은혜 받고 막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변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근데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응답받으면 바뀝니다. 기도하세요. 문제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편안하게 말씀이 생각나는 기도.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문제 탁 터지면 어떻게 해야지 아니고 말씀 제목이 탁 떠오르고 그게 기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만나지게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중에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렇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계속 답을 얻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일수록 교회 와서 일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어제까지 아무리 큰 역사를 해도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넘어져 버립니다. 누구든 사단은 목사가 겁 안 냅니다. 장로님 하나도 겁 안 냅니다. 큰 교회 겁 안 냅니다. 사단이 딱 겁내는 건 그리스도가 겁내지 아무도 겁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기도 전도 말씀 응답 속에 있어요. 사모늘 매일요. 내일은 부활절 우리 정교인 성경 암송대로 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메시지가 없잖아요. 오전에 했던 거 1, 2, 3을 전체를 다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늘 한 분들이 아까 카톡에 다 보냈죠. 내일 사모늘은 주일 오전 강단만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이 이제 시간이 오전밖에 안 되셔가지고 일부 예배 때 선교사님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붙잡으면 되냐? 오후가 강단입니다. 제가 하니까. 오후 예배 설교를 붙잡고 월화수 하시면 돼요. 그거는 내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죠. 붙잡고 사모를 해야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 하시면 됩니다. 바른 치유 응답을 받으면 영적인 힘도 얻고 답도 얻어 어떻게 되냐?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바른 서밋 응답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집중. 여러분이 소중하다 생각하시면 예배로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소중하게 만들어 갑니다. 예전에 제가 예배 그거 뭐 이랬거든요. 말은 안 하는데. 그거 뭐 교회 매주 갈 필요 뭐 있어.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진짜 웃기죠. 제가 옛날에 모태신앙.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으로 표현하는데 나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막 너무 소홀히 하고 예배 막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았어요. 어느 날 내 인생 이상해지는 거죠. 얼마나 이상 회복하기 힘들 만큼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복음 다시 듣게 하고 다시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주일. 임마누엘 부산이죠, 지금. 거기서 동삼제일교회에서 하루에 주일날 5번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영도까지 가려면 버스 3번 타야 됩니다. 2시간. 자, 제송동에서 동네 나와서 동네에서 부산역 가서 부산역에서 영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작은 걸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셔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계속 깨달아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선교대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면 그 나라 삽니다. 그 세계 재앙 막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선교사님을 돕는 겁니다. 그게 선교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를 들면 내년에도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할 걸 다 하는데 딱 광고 나올 때는요, 모든 기관, 개인, 가정 힘 합쳐갖고 여기에 집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저는 사실 일본에 계신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시간적인 다 안 돼서. 근데 두 분이 또 미국 분이 두 분 더 오셔요. 이상하다. 나도 약간 갸우뚱했어요. 왜 미국이지? 미국 지금 가지도 않는데 상황 자체가. 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쨌든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두 분이 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걸 붙잡고 하나님 또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여실지는 모르니까 인도받으려고요.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정교인 체육 캠프 합니다. 불신 가족들 운동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다 부르세요. 교회에서 운동한다더라. 점심 때 맛있는 거 먹는다. 저 우리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부초밥 해달라. 저는 우리 구역, 우리 집은 제가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 왜 하냐고. 내가 먹고 싶으니까. 우리 구역은 다른 구역에서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얻어먹고 하나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러면 전 성도들이 그냥 어울리는 겁니다. 뭔가 가족처럼 끈끈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150명 이내는 가능한데 올라가면요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저도 위에 있을 때 200명까지는 해봤습니다. 5월 달에. 재미나요. 모이면 막 축구하고 막 족구하고 피구할 때 여자분도 눈이 막 얼마나 동기 충만한지 맞춰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다림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뒤집는 거 있잖아요. 뭐 파란색, 빨간색. 땀을 벌벌 흘리면서 그거 막 해요. 왜냐하면 상금이 있거든요. 그때문 그런지는 아닌데 참 좋아요. 뭔가 가족 같아요.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 보면 살짝 다가가서 정말 운동 같이 하면서 앉아 복음도 전하고. 이번 주에도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이 안 왔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그냥 메시지 딱 하고 기도가 마치려는데 모르는 사람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려고 하길래 내가 눈 다 감으랬죠.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그러고 이제 축구 딱 했는데 안 계셔요. 가셨어요. 근데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행사는 진짜 생명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막 1,000만을 써도 한 사람이 산다. 안 아깝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데 몇 번이면 든다. 절대 안 아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면 저 천국에서 잔치 일어난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소중한 영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밥 먹고 노는 거는 혼자서 놀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서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이 약하거나 예배가 안 되거나 또 불신자인 가족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족을 놓고 정말 전도를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말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절대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는데 왜 저렇지? 라고 느껴지면 사실 복음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락방을 깨달았어요. 복음 들었어요. 싹 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우리 가정이 5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말하니까 웃더라고요. 이제 안수 받았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느낌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는 말 못하겠구나.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딱 안수 받은 지 제법 됐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명절 딱 가요. 말하면 저한테 함부로 말 안 해요. 나이가 됐거든요. 나이가 됐어요. 이제 제가 장손입니다. 그전에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줘요. 근데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딱 되니까, 제가 경기도에 있는 부목사인데 지금 내려온 거를 전화를 통화하는데 담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이제 생각도 완전히 달라요. 기회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때 뭘 결정하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제 위치가 이제 됐단 말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소중하게 전달하려고 그냥 막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딱 한 번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소중하게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요. 진짜 뭔가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나 한번 가고 싶다. 저분이 말하는 거라면 나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사역을 하는데요. 집사님이 어떤 분을 데려왔어요. 선배를. 근데 선배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 이분이 목사님 근데요 할 말이 있대요. 뭡니까? 이 친구가 말하면 자기는 뭐든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선배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 친구가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맞다는 거예요. 이분은 무교입니다. 근데도 집사님이 말하는 게, 후배가 말하는 게 너무 지금까지 맞고 삶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 친구 말한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믿으라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궁금해서 왔다는 거죠.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는데 태권도 관장님이 돼요. 영접을 해요. 내가 이게 복음이지, 이게 전도지. 삶을 바르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족을 복음 전할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의 과정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겁니다. 저 불신자한테 탁 돼갖고 오늘 탁 맞는데, 물론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이미는 전도 안 합니다. 성격적으로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묻혀있는 그 별말 아니거든요. 턱 말하면 이 사람 감동받습니다. 별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뭔가 인간적으로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다르게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그래놓고 이 소중한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딱 말하는데 진실되게 딱 영접하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약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부산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나 짜증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좀 입 좀 막지. 확성기 갖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가? 나는 지하철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창피해요. 같이 예수 믿는 거. 난 진짜 그런 전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전도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답입니까? 그럼 내가 이제 복음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이 복음을 누리고 그럼 이제 삶에 이렇게 나타나요. 뭔가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나면 궁금해해요. 옆에 사람이. 이상하다, 요즘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그렇게 느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근데 내용은 잘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딱 문제 왔을 때, 가급할 때 탁 말하면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다 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놀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해놓은 이유가 불신 가족들을 초청해야 되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사실 교회 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편안하게 와서 운동이나 하자. 축구하다가 복음 전하고, 운동하다가 복음 전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행사하면서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바른 무슨 응답? 제자 응답. 237을 살리는 제자로요. 그래서 지금 구역 예배, 제가 구역별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참 잘했다 싶어요. 1월 달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의 배경을 깔아놨거든요. 구역 갔는데 구역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메시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서 탁 앉아보면요, 이게 편하다 아니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근데 구역을 하는데 너무 편해요. 와, 참 잘했네. 장로들과 새벽에 우리가 캠프 가면서 기도를 쫙 깔아놨고, 드디어 그때가 바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를 쭉 깔아놨는데 구역 예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다음엔 또 이 구역 가고, 그리고 이제 대천 가고, 그럼 이제 한번 다 돌거든요. 그러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제가 또 기한 지나면 하반기에 또 한번 둘러보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분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시간 되면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교제하면서요. 그리고 지역에다, 직장에다가,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은 자매한테 주은 자매 순천지 엘더 갈게. 내가요. 혼자 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주변에 있으면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요. 갈 데가 많아요. 다 적어놨거든요. 30개. 하나씩 합니다. 이제. 왜냐면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숨 막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상막기 15개만 뛰자. 안정을 지켜놓고 지속을 해놓고 그리고 또 빈 시간에 탁탁탁 맞춰서 하나씩 걱정하지 마시고 다 들어갈게요. 저를 다 만나야 됩니다. 시청 꼭 기다리십시오. 있습니다. 다 들어갔네. 제가 아이들 빼고는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들어가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대청 이상으로 어른들까지는 제가 다 들어갈 테니까 나머지는 기도 좀 해주시라니까요.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교육자 서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안 되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이제 그 준비를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못 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 양육 도와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대를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학업이 전도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일이 전도와 함께 가야 돼요. 제가 목회를 전도와 함께 가는 목회를 해야 돼요. 돈을 전도 중심으로 써야 돼요. 성교 전도가 되는 쪽으로 써야 돼요. 진짜 다락방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관심 없는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 그 경지를 뺏어갑니다. 반대로 진짜 전도하려는 사람을 안 도와주면요 하나님 경지를 또 가져갑니다. 전도하는 데를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번에 선교대회다 중요한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요 진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꼭 써달라고요. 내가 이런 분이 다 있구나. 진짜 기도합니다. 이 소중한 이 헌금을 어떻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 혼자 결정 안 한단 말이에요. 본부에도 보내주고 행사에 진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사님께 필요한 것들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립하고 그래 놓고 이제 소중하게 모아가면서요.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니까 필요할 때 이리 와서 그래 안 하죠. 당연히 모여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장로님 이렇게 하시죠. 결정하면 딱 집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나씩 10가지. 하나님이 우리 광양복음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제가 립 서비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 귀한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말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자신 보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모습 보지 말고 끝을 보시라니까요. 언약 가지고 가야 되니까. 목표 2, 3, 7, 5천 정도. 렘트들이 복음 대통령 서는 그날까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말씀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확인되게 하시고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